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금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신 것처럼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도 행복이었구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도 행복이었구나. 같은 공간에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행복이었구나. 손과 손이 맞잡는 것 자체도 행복이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성도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간절하고 뜨거워지는 그런 기회와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을 위하여 음식을 먹을지 말지, 그리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각자가 마음으로 결정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확장해서 죽고 사는 문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멸시와 비판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인 혹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각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입술로 짓고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걸어서 형제를 비판하고 멸시하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 자,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8절에는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자기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자, 이 두 가지가 대립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근거해서 자기를 위한 인생,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위한 인생,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이다 라고 말이죠. 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망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재판을 할 때에도 매 순간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판하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재판을 하든지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재판을 하든지 인간은 삶이 재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역대하 19장 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살펴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재판할 때에는 올곧은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는 순간 그 판결은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휘어진 그런 판결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 반드시 불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도 불의한 굴곡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예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죽음조차 하나님을 위한 삶의 일부로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8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소유권, 처분권이 주님께 있다 라는 말만이 아니라요, 우리 편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삶의 질서라는 의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삶의 내용이라는 의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과 죽음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을 위한다는 인생의 이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사람이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 목적에 순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 무엇에 의해서 좌우될까요? 소유물의 있고 없음, 많고 적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그 인생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냐, 누구이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법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면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불행하다면 그 불행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원래 하나님 백성이 지어질 때에 주를 위하여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 질서와 법칙을 어기고 거스리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저항을 받습니다. 천상적인 불행이 초래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함이 곧 행복의 은밀한 비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혹시 우리가 불행을 겪고 있다면 이 불행을 어떻게 하면 종식시킬 수 있겠는가? 불행의 마침표는 우리가 목적을 주께로 바꿀 때에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목숨이 걸린 중차대한 일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라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서 행복을 찾고 싶다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싶다면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야 한다. 다른 어떤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부모님을 사랑할 때에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때에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에도,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사랑할 때에 인생의 참된 질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핵심은 누구를 위하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얻으면요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요 목숨을 얻으면 얻게 되는 것이지만 목숨을 잃을지라도 여전히 잃지 않고 얻게 된다는 역설, 그것이 누구를 위하느냐, 삶의 목적에 의해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유와 상실의 역전이 일어나는 그 근원에는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제 9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 자,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고 사셨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사셨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죽고 사셨다는 것이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예수님은 죽고 사셨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소유권을 말하기보다는요,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산자와 죽은 자를 죄를 지었을 때는 형벌을 주고 선을 행했을 때는 보상을 주는 최종적인 통치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간에게 돌려서 부패하게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에게 이런 권한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런 성격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주장을 했을까요? 그냥 성경적 근거 없이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다면 요한복음 20장 23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을 일컫는 것이죠.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마치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잊게 놔두면 그대로 잊게 되는 권세를 넘겨준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런 권한, 사명권을 교황과 교회에게 돌린 그 배후에는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 중에 최고의 수석은 누구냐?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이라는 말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매면 풀 자가 없고 풀면 맬 자가 없을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 죄를 사하고 그대로 남겨두는 그 권세가 그 열쇠권에 있다면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베드로를 계승한 분은 교황이기 때문에 바로 교황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권을 가지고 죄를 사하기도 하고 죄를 그대로 남게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자,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교황에 대해서는 구원의 분배자라는 말까지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하늘에 있는 예수와 성인들의 공로, 그 공로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권한을 행사할 때 누구에게 그 공로를 배분할 것이냐? 이 땅에서 선을 많이 행하고 다양한 종류의 선을 행한 그 사람에게 그 선행의 수준에 맞게 그 공로를 배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구원을 받지만 땅에 아래에 있는, 다시 말하면 연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과 비슷한 그 연옥, 믿는 자들이 죄가 남아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 연옥이라는 영역에 있는 그 영혼들의 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명권은 하늘의 공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늘의 권리, 이 땅의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권리, 그 분배된 그것이 이 지하에 있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벌까지도 해결하는 권리. 그러니까 천상과 지상과 연옥의 권한을 누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교황과 교회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개신교에서는 이제 반대를 한 것이죠. 그 반대하는 근거는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성경 곳곳에 보면요, 오직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진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도 동의했던 바입니다. 예수님께도 당연히 인정한 것이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인자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개신교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인용했던 그 요한복음 20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너희에게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 권세의 실체는 무엇인가?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권세의 실체는 바로 사도들이 전파하고 기록한 생명의 말씀 복음이다. 복음을 맡겼기 때문에 마치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권세가 주어진 것처럼 표현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일컬어서 반석이다 라고 한 말도 베드로, 인간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 위에 교회의 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복음, 그 진리가 반석인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물려주신 복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반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받아들이면 죄가 사여집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말씀이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나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죄의 사명권을 주셨구나 라고 해석을 했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사도들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한다 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요,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타인의 부탁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인자만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셨다. 그 인자는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에게 맡긴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죄를 사하고 마는 권세를 가졌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자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벌을 줄지 영원한 생명을 줄지 결정하시는 주인은 주님이시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요, 영원한 생명을 줄지 영원한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될지 그 결정권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은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라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사람에게로 돌립니다. 나와 형제에게 시선을 돌려서 비판과 멸시의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언급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좀 강하게 강조한 것은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주제를 파악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파악한다면 결코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멸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주제의 핵심은 뭐냐?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피고인으로 또는 죄인으로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다 솔직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고백하게 된다. 그 재판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실토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모든 사람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인 것이죠. 이런 처지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멸시하는 이런 것에 관심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이 더 시급한 문제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을 기웃거리면서 비판하고 멸시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때로는 건강한 비판을 하고 때로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키는 게 필요해요.
좀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3절 보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마땅히 주목해야 되는 핵심은 형제들이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고 멸시할 것이 아니라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주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것을 할 때는 미래형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실은 아닌 거예요. 장차 우리가 인생의 끝에 맞이하게 되는 현실이 먼 미래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인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먼 미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갈 때에 그 먼 미래의 현실을 앞당겨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이런 교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오늘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기 쉬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요, 시간 전체를 통틀어서 영원의 관점에서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소급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의 가치가, 오늘의 의미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치의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그 심판대 앞에 보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요, 사람들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공명정대하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시고요, 뿌린 대로 거두시고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최고의 공의를 따라 가장 공정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의 안식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그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시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생각이다라는 것을 11절에서 밝히죠.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살았노니라고 나오지만 이게 인용되어 있는 성경 원문을 보면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맹세. 주로 맹세한다는 말과 내가 살았다는 말은요, 거의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때로는 이것이 함께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선언하실 때에 맹세의 차원에서 말하고자 한다. 참 특이하죠. 우리 인간은 이런 말 하기 어려워요. 내가 살았노니 내가 이렇게 선언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시는 것 자체가 권위입니다. 생명이 권위이신 그분이 이제 말하기를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 앞에 모든 피조물은 무릎 꿇게 되고 그 안에 순응하게 된다라는 말이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자백을 하게 된다. 이 자백을 하게 된다라는 말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12절에 보면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입술로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 3가지를 주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 우리는 타인을 비판하는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한을 월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판을 전혀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뿌리를 둔 권고는 할 수 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책망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충성된 사랑의 권고는 마치 기름과 향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두 번째, 타인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나를 평가하는 궁극적인 심판대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사람들의 비판과 멸시, 그것에 너무 예민하게, 과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비판을 완전히 무시하면 인격적인 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비판에 너무 큰 비중을 두어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려진 평가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겠고요. 내 형제 자매가 이웃이 나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면 그 비판에 귀담아 듣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살았길래 저런 사람의 입에서 비판이 튀어나오는 것일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그 비판도 선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나도 나 자신을 비판하고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판단의 주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타인의 비판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고, 나도 나를 비판하지 않는 것은 나를 비판하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폄하하거나 또는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교훈을 로마 교회 성도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기가 실천한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인데요. 너희나 다른 사람에 의해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라고 말합니다. 타인이 나를 판단할 때 가볍게 여기라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막 생사를 걸고 매달리면 너무 과민 반응한 거예요. 잘못하면 그 사람을 평생 원수로 삼을 수 있고요, 그것이 평생 쓴뿌리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예민하게 내 모든 신경을 동원해서 반응해야 되겠다는 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가르치는 이 교리하고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내용하고 간격이 없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단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그런 것이 바울의 삶이었다. 말과 삶이 겹칠수록 그 간격이 좁을수록 저는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보면 저 자신이 두렵기도 한 그런 내용인데요, 말이 삶이고 삶이 말인 사람, 그런 사람은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제 그러므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가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딪힐 장애물을 형제 앞에 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여기 보면은 거칠 것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앞부분은요, 장애물로 번역했고요, 명사니까. 뒤에 부분은요, 올가미로 번역했습니다. 장애물은 형제 자매가 전진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행위가 장애물이라면, 올가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것, 죄를 짓게 만드는 것, 단순히 이게 막아서는 장애물만이 아니라 죄까지 짓게 하는 그런 미혹의 내용으로서 올가미라고 저는 번역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을 형제들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소극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올감이나 장애물을 두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뒤집어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성경 말씀은요, 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에도 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안 해야지, 이거 소극적인 해석이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긍정적인 의미까지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판하지 않는 것은 곧 칭찬하라, 높여주라 라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 장애물과 올가물을 두지 말라는 것은요, 이미 놓여진, 형제자매 발 앞에 놓여진 올가미와 장애물을 치워줘라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형제들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나쁜 것을 두어서도 안 되겠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거해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랑까지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시 속되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제 비판의 내용을 하다가 다시금 어디로 돌아오냐면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음식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자, 속되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되다, 속되지 않다의 기준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스스로 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기준입니다. 스스로 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속되게 여기는 자에게만 속되다 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정리한다면, 첫 번째, 만약에 어떤 짐승이나 고기가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고 할지라도 그 고기가 변질될까요? 변질되지 않을까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이 제물은 우상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 고기는 속되라고 여겼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속되다고 여겼다는 행위에 의해서 그 고기가 또 변질될까요? 안 될까요? 제물로 바쳐지는 행위나 이것을 속되게 여기는 행위나 이것이 음식 자체에 맛과 질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딱 한 가지,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오직 속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속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 하나, 혹시 이것이 부정한 것에 바쳐진 제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속되게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속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다양한 곳에 적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고 신학자니까요. 목회자가 철학적인 용어, 특별히 세속적인 철학자가 사용했던 그 용어를 쓰면 아주 거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무신론자가 썼던 용어를 왜 써? 이런 무신론자의 입에서 나온 언어면 그 언어 자체가 속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지, 아니면 니체가 말했던지, 프로이드가 말했던지, 어떤 사상가나 어떤 철학자, 심지어 무신론자, 반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단어라 할지라도 그 단어 자체가 속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기록할 때에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상의 신전에 사용되었던 원목 있잖아요. 대리석. 이 원목과 대리석이 아직도 멀쩡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팔아요. 싼 값에. 그러면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저렴한 가격에 그걸 구입해도 될까요? 말까요? 구입해도 괜찮아요. 우상의 신전으로 쓰였던 대리석도요, 그 대리석 자체가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원목이 이제 종교적인 오염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과 거리가 먼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좀 가까운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이단 사이비에 빠진 어떤 사람이 짜장면을 배달해요. 그러면 그 배달된 음식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이단의 손에서 배달된 이 짜장면,
과연 이 짜장면의 면발에 이단의 교리가 스며들어서 맛과 질이 변질되는 것일까요? 전혀 맛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단이 배달한 음식 마음대로 시켜 드셔도 괜찮으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31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선하다고 하셨는데, 깨끗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선언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제물로 바쳤든지 아니면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든지 인간이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려놓은 절대적인 그 결정이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일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음식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다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위축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마스크 부족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마스크를 이단이 세운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만들었고 그 마스크밖에 없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마스크 쓰셔도 됩니다. 그 구입하면은 뭐 수익금이 좀 이단에게 들어가서 잘못된 용도로 쓰일 수는 있겠어요. 뭐 최대한 자제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요, 마스크가 종교적으로 오염되거나 변경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5절 보시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속되게 여길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형제의 어떠함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형제가 근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형제가 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형제의 인생을 가장 큰 중심, 가장 큰 관심사로 두고서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 자매가 은심 때문에, 음식 때문에 근심하거나 망하지 않아야 된다. 자, 저는 이게 망하는 이런 도구로 음식이 사용되는 경우를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음식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형제가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경우. 형제라고 망하게 한 겁니다. 형제라고 음식이 없어서 힘들게 만든 경우고요. 두 번째는요, 음식을 속되게 여겨서 마음 또는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근심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눠야 되죠. 나눠야 한다. 우상의 제물로 근심하는 경우에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야, 깨끗하고 선해, 괜찮아 라고 설득을 해야 되겠죠. 설명을 친절하게 해줘야 돼.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 먹으면 됩니다. 나도 안 먹지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르침,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형제가 근심하고 망하는 원인은 음식 때문이 아니다고 또 얘기합니다. 뭐 때문이냐?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주 따끔한 질책이죠.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도 됩니다. 형제가 근심하지 않게 되는 원인을 알게 됐잖아요. 형제가 망하지 않게 되는 비결을 알게 됐잖아요. 뭡니까? 사랑이구나, 사랑. 사랑이 형제를 살리는구나 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요, 이렇게 가르침만 주지 않고요, 자기가 실천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실천했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형제가 근심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하지 않는 것,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기를 아예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기가 싫어해서, 저처럼 야채를 싫어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자기의 권리와 기호까지도 다 포기하고 거절한 이런 배려의 끝판왕 사도 바울이다 라는 것이죠. 형제가 실족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나의 권리는 포기할 수 있어. 얼마든지 나의 기호 내려놓을 수가 있어 라는 판단력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특별한 경우에 이벤트성 배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그랬어요.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이키는 일이 있다면 내가 나의 모든 권한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내가 받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범사에 매 순간 자기의 권리와 기호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것이 일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자, 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정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는 진리의 본질, 내용의 핵심, 모든 이야기의 맥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절 뒤편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기호를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셨습니다. 형제의 근심을, 형제의 멸망을 방지하는 그 판단력의 배후에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형제 때문에 생명까지 버렸는데 나의 그 조그마한 권리 하나 포기하는 거, 나의 손바닥만한 그런 기호 내려놓는 거, 그게 무슨 문제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판단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고기를 아예 먹지 않겠다 라는 판단력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4장 우리가 쭉 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는 온통 그리스도 이야기뿐입니다. 주님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자랑치 않기로 작정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선택과 집중이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 잘 드러난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모든 사람은 주의 소유다. 모든 사람의 주인은 주님이다. 모두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우고 폐하시는 권능도 주님에게 있다. 음식에 대해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하여야 한다. 먹지 않든지 마시지 않든지 그것도 주님을 위하여야 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야 한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모두 주이시며 주님의 심판대가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인생의 끝이며 거기에서 우리는 다른 타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직고해야 하고 주님을 비판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님을 한번 빼보십시오. 모든 이야기가 마비되지 않습니까? 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질서, 인생의 목적, 그것은 바로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이 처음과 나중 되셔서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올바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서에 순응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행복이라는, 기쁨이라는, 만족이라는, 안식이라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소유물이 아닙니다. 성공의 여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인생의 본질은 바로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나를 위하면 나도 모르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저주합니다. 나를 위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제를 위해서 권리도 포기하고 기호도 내려놓고 음식도 안 먹는 그런 판단을 내는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아, 나는 주님을 위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증거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비결이고 형제가 사는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만물을 돌보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돌보고 다스리게 하시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 직장의 동료를,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존귀케 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과 각 가정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죽는 그런 판단력에 근거해서 오늘도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